누가복음 7장 7 가버나움과 나인 성에서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과연 약속된 메시아인지 묻자 예수님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하시네.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7장 1절에서 10절, 마 8장 5절에서 13절, 요 4장 43절에서 54절. 사람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곳엔 병들어 겨우 죽게 된 종을 둔 어떤 백부장이 있었다. 그 백부장은 평소 병든 그 종을 무척 아꼈다. 신약시대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간성으로 수하의 100명의 군사들을 두고 그들을 지휘하는 중간급 장교였다. 백부장이 명령하면 부하들은 복종해야 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 언급된 백부장들은 특이하게도 모두가 유대인들의 좋은 친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뭐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아, 참으로 잘 되었다. 그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무척 기뻐했다. 그는 즉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백부장에 의해 보냄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부탁한다. 선생님, 그 백부장은 선생님께 은혜를 입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세운 예배와 교육을 위한 집회 장소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다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 언급된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분명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의 표시로 유대인들에게 회당 건축 기금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 그래요? 좋은 사람인 것 같군요. 그럼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갑시다.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을 전한다. 주님, 주님께 수고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거뜬히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영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형편이었다. 율법이 생활화되지 못한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일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로마 관리들과의 접촉은 더더욱 기피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타인의 형편까지 배려하는 지혜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백부장이 전하는 말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며 감탄하셨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신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뒤 백부장이 보낸 그의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이 언제 아팠느냐는 듯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 예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 7장 11절에서 17절. 얼마 후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셨다. 이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다. 나인 성읍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지점이고 가버나움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40km쯤 되는 곳이다. 헬문산의 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으로 올라가자면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대를 통과해야 한다. 길 양편에는 무덤 같은 굴들이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그 성읍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녀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과부는 북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채 슬피 울며 상여를 뒤따랐고 같은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과부의 뒤를 뒤따라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보시고 무척 가엾게 여기셨다. 그래서 과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신다. 여자여, 울지 마세요. 누구신지요? 신금을 울리는 것 같은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에 과부는 고마워서 묻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상여에 있는 관 가까이로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상여꾼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상여를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관을 바라보시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힘있게 말씀하신다.
청년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분명 죽었던 과부의 외아들이 즉시 관에서 일어나 앉는 게 아닌가. 더구나 청년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때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까닭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과부에게 있어 그 아들은 삶의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다. 예수님은 과부의 처절한 절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것이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긍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과부의 죽은 외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나자 사람들은 모두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친다. 보라,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소문은 빨랐다. 예수께서 나인 성문에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두루두루 널리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심 7장 18절에서 35절, 마 11장 2절에서 19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해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로 찾아가서 그런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문의한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께 대하여 이 같은 의문을 품었는데 그 까닭은 자신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했던 강권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행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조차도 조용하고 유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하고 위풍당당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불신으로 의심하는 자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예수께 직접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문을 해소하려고 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스승이 시킨 질문을 했을 때 때마침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계셨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잠시 손을 멈추시며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당신들은 가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오늘 당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오. 자, 보시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낫고 듣고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겐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소.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소. 그러니 당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렇게 당신의 스승에게 전해주시오.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는 말이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펼치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한 목격한 바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 있지 광야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선지자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밝히 말합니다. 그 사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출현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이므로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된다. 이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너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충분히 인정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국 복음의 문 앞까지였다. 과연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선포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 천국 복음의 문턱에 다다른 위대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미 천국 복음의 문 안에 들어선 자들로 세례 요한보다 훨씬 천국 복음의 진리를 많이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세례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게끔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했고 회개를 통해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구원을 사모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세리들과는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신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누구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외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때때로 장터에 모여 편을 갈라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곤 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에선 춤을 추며 흥을 돋구었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한편에서 곡을 하면 다른 편에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흉내를 내므로써 분위기를 살렸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 장단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놀이가 깨져 두 편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다. 이 같은 비유를 드신 뒤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신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그들 향해 말하기를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하더니 이제 인자가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또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욕심껏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일을 내세우며 어느 편에도 장단을 맞추지 않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경멸하였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니 그들은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가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려 미친 자라고 매도했다. 또 이번에는 메시아 예수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들과 어울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경멸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맺으신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로 인해 결국 옳다는 것이 입증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메시아 예수 자체 또는 메시아 예수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 그 지혜가 그것을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경멸당하고 배척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되어 그들에 의해 그 지혜가 옳다고 인정받고 또 입증되어 만방에 널리 선포된다는 뜻이다. 예수께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자 7장 36절에서 50절 하루는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다. 시몬의 초대에 응해 예수께서는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앞에 기대어 앉으셨다.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자세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자세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향유 그릇의 옥합은 손잡이가 없었다. 기름을 사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목부분을 깨트려야 했다. 이런 종류의 고급 향유는 귀부인들이 주로 사용했으며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 여인은 아주 어렵게 구해서 소중하게 보관 중이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식사 중이었다. 죄 많은 그 여자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뒤쪽으로 다가가다니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는 향유를 부었다.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서 먼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었다.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향유를 섞어 만든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때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는 깊은 영적 갈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죄 많은 여자라는 손깍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다는 것은 문정박대의 위험을 감수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과연 이 같은 그녀의 진심 어린 회개와 헌신의 응답을 받아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진즉부터 그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혼자 중얼거린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여자는 상종하지 못할 죄 많은 여자가 아니던가? 예수께서는 시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를 향해 말씀하신다. 시몬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소. 데나리온은 신약시대에 쓰이던 로마 제국의 은화를 가리킨다. 이 은화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널리 유통되던 동전으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녔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이 크게 인심을 베풀어 두 사람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소? 제 생각에는 그야 물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이 선뜻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맞소. 당신 생각이 맞소. 그런 뒤 예수께서는 자기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또 말씀하신다. 여기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당신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물조차도 내게 내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기까지 했소. 당신은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거듭 입을 맞추었소. 또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식사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어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소. 그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나는 법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 죄 많은 여자를 향해 말씀하신다. 여자여,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소. 예수님은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비록 과거엔 그가 죄 많은 삶을 살았지라도 이제 그녀는 기꺼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갈망했다. 이에 예수님은 그녀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이다. 죄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반면 죄사함을 갈망한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처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이다. 예수께서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한단 말인가? 글쎄, 아무래도 그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비록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취했어도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방금 죄사함을 베푼 그 여자를 향해 의연하게 말씀하신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결국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 보인 여러 행동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에 자신의 죄 문제를 안고 예수께 나아왔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인, 사람들이 무엇라 하건 말건 감격에 벅찬 가슴과 감동에 젖은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엔 향기가 깃들어 있다. 무슨 향기일까? 누가복음 8장 8 각종 비유와 이적.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8장 1절에서 3절. 30살쯤 고향 나사렛을 떠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사역 초창기에 예수께서 따로 세우신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기숙하며 늘 동행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한 자들은 12제자들뿐만이 아니었다.
악령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몇몇 여인들도 예수님 일행을 줄고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여인들은 이러하다. 7 귀신이 들었다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갈릴리 출신의 여신도인 수산나, 이들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이런 여인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봉사의 손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성심껏 도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는 이식주를 비롯하여 기타 경비가 필요했고 또한 몰려드는 군중들을 상대하다 보면 많은 봉사의 손길도 필요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 일행과 동행한 신실한 여인들의 도움과 손길은 참으로 요긴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8장 4절에서 8절, 마 13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 막 4장 1절에서 9절. 그날도 예수께서는 평소처럼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인근의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종종 그렇게 하셨듯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이른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에 한 농부가 밭을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먹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돋아났지만 물기가 없어 곧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자라나자 가시나무들도 함께 자라 곧 그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광경을 보아온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비유다. 비유 속에는 영적 교훈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비유를 사용하신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진리를 쉽게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순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너무나 쉽게 다가온 반면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완악한 자들에겐 알쏭달쏭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군중 속에는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관찰자와 적대자들이 섞여 있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중한 진리가 함부로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유의 포장을 씌워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했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들려주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 곧 영적 귀가 뜨인 사람들은 비유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 문이 닫힌 자들, 곧 영적 귀가 막힌 사람들은 비유를 듣긴 들어도 그 속에 내포된 교훈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심 8장 9절에서 15절, 마 13장 10절에서 23절, 막 4장 13절에서 20절. 군중들에 대한 가르침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홀로 계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조용히 나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비유로 말함으로써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 내가 말한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마음이 뿌리를 받고 자라지 못하여 잠시 동안 믿기는 해도 시험을 받으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생활에 대한 걱정에 빠지고 재물과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설명은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쉽다. 제자들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예수님은 계속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신다. 끝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씨의 결매인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를 가리킨다. 그것은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사역으로 활성화되어 믿는 자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각종 거룩하고 선한 삶들의 그 성품들이다.
후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했다. 그것들은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다. 등불의 비유 8장 16절에서 18절, 막 4장 21절에서 25절.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천국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 이번에는 등불의 비유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숨긴 것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도 빼앗길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빛 같은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세상의 빛된 자들로서 그 천국 복음의 빛을 널리, 그리고 멀리 비추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는 한 세상에서 숨겨지거나 감추어질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경제적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말씀이다. 천국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 겸손하게 새겨듣는 자는 이미 받은 진리 위에 더욱 많은 진리를 얻게 되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그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마저 전부 빼앗기고 없어지게 될 것이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8장 19절에서 21절, 마 12장 46절에서 50절, 막 3장 31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며 다른 형제자매들의 맞이였다.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소식을 전한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신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자매들인가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자매들은 바로 여기에 있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자매들이라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관계를 부인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육적인 가족을 통해 더욱 중요한 영적인 가족도 있음을 교훈하시고자 했을 뿐이다. 하늘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를 자신의 영적 가족으로 인정하셨던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죽은 뒤에 모친의 노후를 걱정하셔서 제자 요한에게 모친의 봉양을 특별히 부탁하실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셨다.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 8장 22절에서 25절, 막 8장 23절에서 27절, 막 4장 35절에서 41절.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며 말씀하신다. 자,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도록 하자. 여기 호수는 갈릴리 호수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96km 지점에 갈릴리 지방 동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담수호, 헤르몬산과 레바논산의 만년성이 녹아내린 깨끗한 물로 가득한 갈릴리 호수는 투명한 감청색을 띠고 있다. 남북의 길이 21km 정도, 동서의 가장 넓은 폭은 13km 정도이며 해면은 지중해 해면보다 210m가량 낮고 얕은 곳의 수심은 25m 정도, 깊은 곳의 수심은 228m 정도까지 이른다. 워낙 큰 호수이기에 종종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린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육신이 피곤하셨던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점차 일기 시작하더니 이내 큰 폭풍으로 변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주변의 높은 산들의 협곡에서 생기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면 때 아닌 광풍이 갑자기 생겨날 때가 종종 있곤 했다. 큰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들어닥치고 점차 차오르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이러다 배가 가라앉겠다. 이를 어째. 제자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곧장 예수께로 달려갔다. 그들은 고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다급하게 외친다.
주님, 주님, 배가 곧 가라앉아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잠에서 깨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러고선 의연한 표정으로 세찬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며 명령하신다. 그만, 이제 잠잠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뚝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더니 즉시 바다가 고요해졌다. 주인의 말에 깜짝 놀라 순순히 복종하는 충견의 모습과 같았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너희는 왜 그리 믿음이 없는 것이냐. 제자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면서 저마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향해 수군거린다. 도대체 우리 스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성난 바람과 파도조차도 순순히 복종한단 말인가? 귀신과 돼지떼, 8장 26절에서 39절, 막 8장 28절에서 34절, 막 5장 1절에서 20절. 갈릴리 호수를 건넌 예수님 일행은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해안에 있는 마을로 다른 복음서에는 가다라 지방으로도 표기되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곳에 산 귀신 들린 사람과 딱 마주쳤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미치광이처럼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 사람을 단단히 묶어놓아도 그것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수시로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비명을 꽥꽥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외친다.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찌하시렵니까? 제발 저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더러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것인데, 이는 최후 심판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예수께서 자신들의 일에 개입하여 자기들이 거처로 삼은 인간의 몸에서 내쫓으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신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대답한다. 저희들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딱 맞는 이름이다.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잡고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귀신들에게도 이름이 있다. 영적 피조물인 귀신도 타락하기 전에는 본래 천사였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름이 있듯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이다. 여기 거라사 광인에게서 들린 귀신의 이름은 군대, 곧 헬라어로 레기온이었는데 그 뜻은 당시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한 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은 우리 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를 무적행에 던져넣지 말아주십시오. 귀신들은 지금 당장은 자신들을 무적행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싹싹 빌었다.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뜻한다. 이곳은 쇠후 심판을 위해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임시로 가두어두는 처소였다. 마침 그곳과 가까운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보더니 자기들을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좋다, 그리하라.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들이 뭔가에 크게 홀린 듯 비명을 지르며 산비틀을 우르르 내리달리더니 갈릴리 호수에 풍덩풍덩 다 빠져 죽고 말았다. 아니 저럴 수가. 어떻게 돼지들이 갑자기? 그런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자들이 가까운 읍내와 마을을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 그러다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여기저기서 우르르 몰려나왔다. 몰려나온 사람들은 귀신 들려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던 그 사람이 옷을 입은 상태로 아주 멀쩡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가 크게 놀라고 겁에 질렸다. 그런 그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 미치광이가 어떻게 치유받게 되었는지를 자초지종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거라사 인근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떤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으로 인해 또 다른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리 간청하니 알겠소, 여기를 떠나겠소. 예수께서 거라사 마을을 떠나시려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배에 오르셨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라와 자신도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신다. 당신은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소. 그런 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시오.
그 사람은 아쉬운 듯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렸다. 거친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 남자의 미친 마음, 거친 정서도 잔잔하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회당장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자, 8장 40절에서 56절, 막 9장 18절에서 26절, 막 5장 21절에서 43절.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마을을 떠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다.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다. 이때 야이로란 이름을 가진 가버나움 회당장이 앞으로 나와 예수께 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한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예배 초소인 회당에서 예배, 교육, 관리 등 회당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선생님, 지금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몹쓸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작 12살 난 딸이 너무나 가엾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제 집으로 가셔서 병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가셨다. 이때 예수님을 애워싼 군중들이 서로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을 우르르 뒤따라갔다. 그런 군중들 속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섞여 있었다. 혈루병은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생겨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만성 출혈병을 가리킨다. 레위기의 정결율법은 이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12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녀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 자기 재산을 전부 썼지만 아무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 돈만 탕진하고 몸만 축났을 뿐이다. 이젠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야. 어떡하든지 그분을 꼭 만나야 한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그녀는 예수께로 나아왔다. 줄곧 뒤따르며 기회를 노리던 그녀는 무리들을 비집고 예수님 뒤로 바짝 다가가 손을 쭉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몰래 만진 것이다. 대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가는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할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사방의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성전 출입이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 몰래 만진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동안 그치지 않던 하혈이 뚝 그치는 게 아닌가 기적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며 물으신다. 누가 내 옷을 만졌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한다. 스승님, 지금 수많은 군중이 스승님을 에워싼 채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군가의 몸이 무심코 옷자락에 대었겠지요. 그렇지 않다. 누군가 일부러 내게 손을 댔고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내가 분명 그걸 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 몰래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새가는 것을 모르실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을까? 그 이유는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 일어난 내밀한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였다. 또한 치유받은 그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그녀에게 참된 마음과 평강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오,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자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 벌벌 떠는 목소리로 질투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바짝 엎드렸다. 그런 뒤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까닭과 그로 인해 자신의 오랜 병이 즉시 치유된 사실을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따스한 미소를 지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두려워 말고 안심하시오. 자,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보낸 한 시부르꾼이 달려와서 회당장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 회당장님, 그만 따님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늦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이로의 안색이 돌연 창백하게 변했다. 예수께서 그런 야이로를 향해 위로하듯 말씀하신다. 회당장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그대의 딸이 나을 것이오. 아, 딸아. 아, 제 어린 딸이 그만. 흑흑.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위로하는 말이라 생각했기에 슬픔이 북받쳐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무릅쓰고 계속 흐느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 일행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다.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병든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세 제자와 어린 딸의 부모가 함께 병든 딸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죽은 소녀 곁에서 크게 슬퍼하며 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모두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다만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분명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다. 저분이 상황을 모르고 여기 오신 것 같네. 쯧.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아랑곳없이 반대치 누워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마치 잠에서 일으켜 세우듯 아이를 향해 힘차게 말씀하신다. 아이야, 이제 일어나라. 그 순간 그 아이에게서 빠져나갔던 영혼이 아이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듯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다소곳이 앉았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이르렀다. 오, 어떻게 이런 일이. 딸아, 내 딸이 살아나다니. 아이의 부모는 크게 놀라고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랐다.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을 흡족한 표정으로 지켜보시고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이의 부모에게 당부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을 나오셨다. 회당장이 급히 뒤따라 나오며 잠시 기다리면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고맙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다. 뒤에선 깔깔거리며 웃는 12살의 소녀의 웃음이 해맑다. 슬픔이 언제 그 집에 있었느냐는 듯 회당장의 가정엔 다시 웃음의 꽃, 행복의 웃음의 꽃이 활짝 피었다.